예, 하이델베르크 신조 107문의 문제입니다. 먼저 본문 보시죠. 로마서 1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난 시간에 106문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후속 질문입니다. 107문.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답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내하고 화평하며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우리 뒷문을 보면서 확인했다 했는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교회 7일에 대한 화면을 크게 확대를 했다 했는데, 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대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7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이 권징인 7이가 결국은 교회 표지, 이 표지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 간과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시행은 철저하게 생명을 위한 복음적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세상법처럼 처단하는 데 두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이걸 가지고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대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까지도 선을 베풀라고 그러는데 같은 지체를 권징하면서 벌을 주는 걸 목적으로 한다든지 마치 어떤 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다 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 선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타락되어진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듯이
우리들의 이 복음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말을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들 보내주심으로 그 법을 이루시고 그걸 성령께서 인쳐 주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구성원으로 지금 조직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자가 모여져 있는 구성원들,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이렇게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기에서 저주를 갖다 내리거나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바로 이 권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방법, 우리 살인에 이르는 그런 정신적인 것,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자꾸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이 십계명에 대한 원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이 양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법으로 다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세칙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라고는 거의 막 가는 수준의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원리, 생명의 원리로, 복음의 원리로 작동되어지는지를 집중 우리가 깊이 또 무겁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원리고 또는 사도신경에서 나와져 있는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맥락입니다. 이것이 그거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통합도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통섭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직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또 빈곤한 자를 구제하는 교회, 실족된 자를 권징을 갖다 통해서 그걸 이제 위험으로부터 그를 돕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 권징, 이런 영적 예배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어지는 이런 몸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로 마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